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이 모세가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편에 선 자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저 상대편에 선 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가족이든지 너희의 형제든지 너희의 친척이든지 할 것 없이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러니 어째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기 형제와 친척과 이웃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헌신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내리셨나요?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이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어디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실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축복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원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왜 저주를 받았죠?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의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세겜 족속들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는 저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딱 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자기의 감정, 육신의 생각,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것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죽이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죠? 저 편에 선 자들, 저 마귀의 편에 선 자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의 친척들을 3,000명이나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섰다. 그것이 그들을 복을 받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죠. 여러분 마귀의 편에 섰다, 하나님 편에 섰다, 이걸 뭘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편에 선다는 게 뭘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레위 지파 한 지파가 나왔어요. 나머지 지파는 뭐죠? 이 마귀의 편에 선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선다고 하니까 나는 마귀의 편을 들 것이다, 나는 악한 짓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했죠. 마귀 편에 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선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불신자는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편에 선다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마귀의 편에 선답니다. 여러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죠.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죠? 우상 숭배다, 마귀의 편에 섰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걸 뭘 말하죠? 하나님 편에 선다. 반대말이겠죠, 그죠?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와, 나는 육신의 생각대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죠?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영의 생각. 여러분, 영의 생각이 뭐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뭘까요? 내가 이런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뭐가 영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육신의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으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편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성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생명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이 레위 지파에게 다음과 같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레위에게 주신 언약이 뭘까요? 말라기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에게 주신 그 언약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어요. 연결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면 안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안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려서 저들을 다 죽이라 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했다는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와 세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이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 알죠? 레위기가 바로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레위기 읽어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레위기 참 힘듭니다.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딱 합쳐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레위기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봐서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레위기 보면 어려워요. 근데 레위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주로 제사 앞에 부분은 뭔 제사, 뭐라고요? 제사. 그래서 번제를 이야기하고, 소제를 이야기하고, 한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예요, 제사 이야기. 그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뒤에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어떤 데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놨을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 걸 저도 봤거든요. 뭐 친척 집에 가면 제사 지내잖아요. 저는 이제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여튼. 이 뭐 음식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홍동 백성가요? 뭐 하여튼 뭐 듣기도 들었는데 이제 다 까먹었어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처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사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있잖아요. 왜 이런 법을 이렇게 까다로운 법을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버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버릉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러분,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제사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뭐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 뭐 이렇게 번거로워?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대충대로 대충. 그래서 지금 뭐 해서? 코웃음치 때요, 코웃음치. 뭐 이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지멋대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된 마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위에 보세요. 다음 주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너희가 지금 너희 감독자에게 갖다 줘봐라. 이거 받는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랬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냥 적당히 드리자, 적당히.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예배만. 그래서 이들은 저는 레위와 맺은 언약을 점점 변질시키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깨뜨려버립니다. 말라기 2장 8절입니다. 하나님 깨뜨린 게 아니죠. 자기들이 깨뜨린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누가 깨뜨렸다고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면서 무슨 저주를 내리냐?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았고, 자녀의 복을 받았고, 뭐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 그 물질을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물질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없앨 수도 있죠. 근데 그 물질이 뭐죠? 올무가 돼가지고 오히려 저주를 내겠다.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그 건강의 복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 오히려 건강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너희를 저주하겠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잖아요. 그 자녀가 뭐요? 골칫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골칫덩어리가 하고 건강을 오히려 골칫덩어리하고 너희 자녀를 골칫덩어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을 여러분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그래서 내가 이미 저주했다. 뭘 저주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뭐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냐고 내가 너를 이미 저주했다. 뭘 저주했어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니까 있잖아요. 사업에 쫄딱 망하고, 불치병에 걸리고,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이런 걸 저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잘 나가면 잘 나가면서 하나님 멀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니까. 진짜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라 하니까 뭐 나쁘지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드러난 열매예요. 진짜 악인은 뭐죠? 진짜 죄인은 뭐죠?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게 악인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 바람에 나는 겨가 뭐죠?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그러니까 뭐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겨 봤습니까? 겨 지 멋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어야 뭐죠? 알곡이잖아. 알고 말씀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놀고 싶으면 놀고 주일이고 뭐가 없어. 지 멋대로 이게 죄인의 길이라니까요. 이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곧 누구의 편에 서는 거죠? 마귀의 편에 서는 거죠. 마귀의 편이 다른 게 아니라 있죠. 마귀의 편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걸 마귀의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마귀의 편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게 이
제사를 드리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 이게,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 그게 오물이 나오잖아요. 똥이나 오줌이라든지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똥으로 너희 얼굴을 바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똥을 버리듯이 너희를 재활해버리겠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하는 소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지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씀이 없이 뭐요? 이 바람에 나온 같이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똥과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 이 레위와 같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랬다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죠? 전에는 우리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예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대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레위처럼 우리도 똑같이 내 생각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왔어요? 내가 이제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안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래서 나온 거잖아요. 이 복음을 따라 나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나왔는데, 근데 지멋대로 살아버려. 그건 뭐예요, 그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귀의 편에 속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편에 나온 사람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십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부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는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레위와 맺은 언약 대신에 새롭고 완전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언약을. 어떤 새 언약을 이게 이제 레위가 깨뜨려 버렸잖아요. 옛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다고요? 새 언약을 주신 새 언약을.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레위에게 주셨던 것은 뭐죠? 사람이 만든 장막, 사람이 막는 성막이잖아요. 그곳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막 피를 흘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깨뜨려 버렸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다고요?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그 새로운 언약이 뭐죠? 생명과 평강의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레위처럼 레위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고 짐승을 피를 잡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뭐가 된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뭐죠?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여러분 그 첫 것을 폐하셨다 해서 그 첫 것이 뭐죠? 레위와 언약이 됩니다. 레위에게 주셨던 언약 있잖아요. 그래서 뭐죠? 사람이 만든 그런 성전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짐승을 잡았던 거예요. 그것을 폐해버리고 둘째 것을 세웠다. 그 둘째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거룩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언약,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점점점 성화되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애쓰고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 되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하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완전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변화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변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고 용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왜 안 변하죠?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요? 안 믿는 사람.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집이 무너질 줄 알고 왔습니까? 아니죠. 이 교회가 튼튼하게 지어졌다.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이 건물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믿음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만일에 조금이라도 이 1%라도 무너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서 못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것이 안 무너진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과 평강이 넘쳐나게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져? 왜 염려하죠?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까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여기 다 보여요. 아니, 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다 보이게 됐어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 다 보이게 됐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참 장성했다. 딱 보면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끌고 가더니 자기가 어디 좀 가자는 거예요. 그 남자는 온 동네에 소문난 이 깡패예요, 깡패. 그러니까 교회 그 집사님들이나 아는 분들은 다 뭐죠?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따라갔어요, 목사님. 근데 한 건물에 이르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술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을 딱 잠그고, 안에서 문을 딱 잠그고, 목사님을 앉혀놓고, 자기도 앞에 앉아갖고 묻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한 말 진짜요, 가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내가 거짓말로 설교할 턱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술집을 합니다. 이게 내 술집입니다. 여기 오는 손님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만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의 주민을 다 틀어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하니까 어떤 사람은 차에 치여져 죽기도 하고 기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도박장도 내가 운영하는 도박장입니다. 술로서 안 되는 사람은, 술로서 돈을 다 안 내는 사람은 저 도박장에 데려가가지고 도박을 해서 돈을 다 내놓게 합니다. 이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으니 그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말씀대로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 잠시 있다가 목사님 보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죽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여자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나는 매일같이 술을 먹고 강제로 그 엄마와 딸을 폭행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만 하시지 나는 못합니다. 내가 그저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했으니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했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목사님, 나도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믿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술집도 문을 닫고 도박장도 문을 닫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온 동네에 소문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왜 안 바뀌죠?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속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과 평강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벼를 심었는데, 씨를 심었는데, 여러분, 내가 막 애쓰고 용서고 맨날 가서 보고 이런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나요.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게 사람은 틀림없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뭐죠?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느냐, 깊이 간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이 성도들 마음속이 이 희미한 겁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성도들 마음속에 희미한 거예요. 갈수록 변질이 됩니다. 갈수록. 자꾸만 복 맞추고 하는 거예요. 복이 어디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인데 자꾸만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점점 벌어집니다. 레위 조속, 레위 지파 그 후손들이,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변질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거 점점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죠?
영의 생각이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옛날로.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있는 거기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온데간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나가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해서 원수가. 마귀의 편에 쓴 겁니다, 이거는. 아이고야, 그러면 나는 늘 내 육신대로 생각하는데, 내 욕심대로 사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 뭐죠? 지금까지는 내가 마귀의 편에 섰지만, 나는 마귀의 편에 선 것이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나는 마귀의 편에 안 섰다는 거예요. 지는 육신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으면서,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 이건 완전히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불신자를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자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결단부터 해야 돼, 결단. 이제부터는 내가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대로 살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부터 해야 돼요. 뭐 다 그렇게 살지 않나? 뭐 다 그렇게 살던데, 뭐 내 옆에 있는 집사들, 뭐 성도들 다 보니까, 뭐 장로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던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똥처럼 버림을 당합니다. 똥처럼 버림을 당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부터 뭐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영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인 거잖아요. 복 받으러 왔습니까? 그럼 복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죠. 그 복 속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 속에 복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레위 지파들처럼. 그러면 이 제사장들 해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부름 받았잖아요. 제사장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해야 될 것. 자,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영적인 제사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제사장들에게는 세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할 일이 뭐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의 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법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그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렇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 입술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복음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해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죄악에 빠져 있잖아요.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제사장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놓칠 때, 제사장이 그 정체성을 놓칠 때 그걸 보고 뭘 한다고요? 타락이라 그럽니다. 타락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타락이라 그래요. 그렇죠?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죽고 살리는 것을 제사장에게 맡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남편, 아내들을 왜 맡겨놨겠습니까? 여러분은 짝짝이 하고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죽으라고 여러분 맡겨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그들을 살리라고. 살리려면 말씀하셔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걸 못하는 걸 뭐 타락이랍니다. 뭐 타락했다니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저 불신자들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은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을. 시간이 이렇게 지나네. 자,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왜 존재하느냐? 마지막으로 하고 이거만 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네요. 자,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름 날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죠? 그 앞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래요.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죠? 아까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단 말이죠. 제 말이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세상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맞은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정체성인 영적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이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제사장의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려버렸죠?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주라고 하니까 사업이 망하고 불치병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째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지멋대로 돌아요. 그걸 보고 저주랍니다, 여러분. 그걸 악인의 길이라고요.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우리는 레위와 같이 저주를 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받음으로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채우셨습니다. 문제는 이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배드리면 되는 주신가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악인의 길이에요. 마귀의 편에 서는 거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재산으로 불렀습니다. 영적인 재산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재산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모으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속에 말씀 속에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 모든 수님들은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언약을 듣기에 힘쓰고 그 언약을 마음에 새김으로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